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영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장 제목은 중보기도 제목과 창조 질서입니다. 1장부터 먼저 복습을 하면요. 바울은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요. 자기 복음을 전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죠.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바울은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했지요. 자, 지금부터는 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9분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요. 중보기도 제목과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15절은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관찰해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목회 서신을 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할 것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좀 좁게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냐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또 디모데는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 사탄에게 잡힌 정치를 하게 되면 기독교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바울이 가르쳤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선한 것이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해라. 이걸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와 이 성경을 장별로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를 그냥 읽을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를 할 것을 가르쳤구나, 여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목회 서신을 쓰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먼저 가르쳤구나. 이게 이제 장별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조금 깊게 와 닿는 부분이 새롭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별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것을 가르친 이유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그렇죠.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국가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가르친 후에 바울은요, 예배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도 가르쳤어요. 남자들에게는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8절에 나오죠. 왜 바울이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면 남자들은 기도할 때 거룩한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손을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너희들은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은 정말로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게 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한 절만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단정한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어라. 쉽게 말해서 허영심에 빠지지 말아라. 사치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10절에는요. 선행을 해라. 사치하는데 돈 쓰지 말고 선행으로 너의 삶을 꾸며라. 그런 말씀이고요. 11절 말씀에는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 말씀은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 때나 나서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될 선도 있고, 그죠? 또 조심해야 될 곳도 있는데 아무 때나 나서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여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것인데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성이지만 막 여자들이 아무 때나 나서서 간섭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떠드는 거 좋게 보입니까?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 뜻에서 바울이 말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오해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한 것이냐.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보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 당시 공적인 모임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예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실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높이게 만들어준 종교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도 강화된 것이죠. 자, 이렇게 여성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만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끔 여성들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여성도들은 잠잠하라 했거든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역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내용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존 여비의 사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뭡니까? 교회를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자녀분들이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보통 이렇게요, 상견례를 한다, 또 집안에 큰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남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진행해야 좀 일이 쉬워집니다. 물론 허술한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한 2개월 전에 상견례를 했거든요. 상견례를 했는데, 우리 집안의 가장은 저잖아요. 또 상대방의 집안의 가장은 그 며느리 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견례를 가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아서 기본적인 큰 선을 정리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견례 하는 동안 조금의 어떤 신경 쓸 일도 없었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물론 남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모자란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용히 집에 와서 여보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으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또 상대방 또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해 갈 수 있겠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부인들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쑥 불쑥 나타나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그건 그러면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걸 하면 옳지 않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남자의 권위도 없어지게 되고 그 분위기도 처음부터 깨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해됐었나요? 나이가 들면서 남자보다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남편을 주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시 말합니다. 뭐 남존 여비의 사상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여러분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았죠.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을 우리 국민이 잘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한다면 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간의 유의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